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들과 재개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간결하고 단호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더라도 형제에 대한 동정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서 3절은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말합니다.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재판할 경우 재판관은 시비를 분별하여 옳은 사람과 그른 사람을 가려내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악인이 매를 맞을 사람이면 그 죄의 정도에 따라 매의 수를 정하되 40대로 넘길 수 없고 재판관이 출석한 가운데 막대기로 때리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재판관은 판결이 올바르게 시행되는지 또한 죄인을 올바르게 다루는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그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언약 공동체 구성원들이 잘못한 형제를 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의 목적은 죄인을 훈육하고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여호와의 중심의 삶, 토라를 묵상하고 이해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은 일하는 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안식일 계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추수한 곡식을 탈곡할 때 가축이 타작마당에 펼쳐놓은 곡식단을 짓밟게 하여 알곡을 줄기에서 분리했습니다. 때로는 황소에게 탈곡 썰매를 끌게 하여 탈곡하기도 했습니다. 소가 이런 일을 할 때는 망을 씌우지 말고 이따금 곡식을 먹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 여호와의 대리인으로서 창조시 동물에게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동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소가 배고플 때 곡식을 먹을 수 있게 그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본받는 행동입니다. 5절에서 10절은 수원법입니다. 본 규정은 두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시행됩니다. 하나는 형제가 함께 대가족을 이루어 각자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며 살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이 죽은 가부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가부는 밖에서 남편간을 찾지 말고 함께 살고 있는 죽은 남편의 형제와 결혼해야 합니다. 수원으로 태어난 첫 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습니다. 즉, 이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되어 죽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가계를 이어갑니다. 그 수원법의 근간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시내산 언약에서 구체화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사람은 그 생전의 여호와와 언약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백성의 일원으로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죽은 자는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미래는 없으나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유지됨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법으로 형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시내산 언약의 조화를 이루는 행동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남자가 그의 책임을 거절할 경우의 절차입니다. 죽은 남편의 형제는 홀로 된 형수나 제수에게 그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은 공동체의 강력한 비난을 모면할 수는 없습니다.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들이 그에게 자신의 뜻을 선언하게 한 후에 죽은 형제의 아내가 책임을 져버린 사람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며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수치를 주고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러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수원법의 시행을 거부한 자에게 주어진 신벗긴 자의 집이란 이름으로 그의 수치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원의 책임을 거부하는 자에게 이토록 강력한 수치를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홀로 된 형수나 제수가 자녀가 없을 때 죽은 자의 재산은 죽은 남편 형제에게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홀로 남은 가부는 생계를 이어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러면 죽은 형제의 가계는 끊어지고 가부의 생계는 공동체가 떠맡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원을 거부한 자가 왜 그토록 수치를 당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은 싸움을 중단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입니다. 두 남자의 싸움을 중단하기 위해 한 남자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자녀를 가질 수 없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면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규정을 선행되는 문맥에 비춰볼 때 한 남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정과 언약 공동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불임을 초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 16절은 공정한 상거래를 말합니다. 악덕 상인은 두 종류의 저울과 자를 가지고 물건을 살 때는 더 큰 줄을, 팔 때는 더 작은 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기준을 사용하여 상인은 수입을 크게 늘립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한 상인은 공정한 추와 대를 사용하고 모든 상거래에 이스라엘 존재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 기준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보답하시고 그렇지 않는 자를 징벌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러한 공의로운 속성에 부합하게 사는 상인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장수하며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상인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하게 거래함으로 견고한 신뢰 위에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 여호와 중심의 세계관을 공유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들에게는 땅에서의 장수와 번영이 따라옵니다. 이와 반대로 공정하지 않은 기준을 사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는 공공연하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적이고 여호와께 가증합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삶들과 같고 그들이 그러했듯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은 아말렉 진멸입니다.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내산으로 진행하던 중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습격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호르마 부근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교전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진멸에 대한 규정은 르비딤 교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피곤에 지쳐 행렬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갈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아말렉은 직멸당하는 형벌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안전하게 정착한 후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들 없이 남편을 죽은 경우 아내는 남편의 형제로부터 아들을 얻어 죽은 남편의 대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 때문에 이 의무를 거절할 경우 공개적으로 그에게 수출을 주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혹시 나는 경제적 이해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게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